한중문 열사가 하얼빈에서 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현장에 사라지기 전에 부모님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초소생이 어머니에게 다 효도하지 못하고 먼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먼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살아온 날이 더 많고 살아갈 날이 적으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내 아들을 신부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못다 한 말을, 어머니에게 못다 한 말을 천국에서 만날 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다움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신장을 팔아서 다음에 백혈병을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조차도 이식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눈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져야 한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받은 사랑을 몰라도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랑을 줄 수 없어도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고 사랑을 해야 사람입니다.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고 어렸을 때는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에서 그 많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생이 메말라 가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자녀가 있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가 있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11절에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올 분깃을 주옵소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 탕자의 비유는 성육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둘째 아가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당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틀렸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버이와 어머니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생명의 이어짐 속에서, 그것도 이 몸뚱아리, 육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이 본문을 가지고 3명의 탕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비의 돈을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가지고 나간 탕자,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탕자는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29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둘로이 하는 말인데,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 해를 내가 당신을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당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어떻게 이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늦게 나오거나 나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이나 또는 나보다 이 땅에서 삶이 좀 더 궁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가 싫어집니다. 어쨌든 이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스스로를 아버지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율법에 맞는다. 내가 율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분깃과 목과 내가 받아야 될 일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아버지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안에 있는 탕자는 돌아온 탕자는 회개할 줄 알지만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내 의가 아버지의 의보다 큰 것입니다. 내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옴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도 종처럼 일합니다.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돌아왔을 때 이 죄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육신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아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사랑은 아들의 탐심을 이기게 됩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아버지가 갔던 그 길 위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버이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했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시간을 내서 아이와 같이 놀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아이에게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 먹고 싶어? 그 먹고 싶죠. 당연히 더운 여름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그래서 먹으면 그 아이 입이 큽니까? 어른 입이 큽니까? 당연히 어른 입이 크죠. 아이들은 아까워서 빨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그거를 왜 그렇게 실수를 하셨는지 입으로 그 웅큼 해갖고 크게 잘라 먹으니까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를 많이 쳐다보면서 할 때는 말이 그거래. 아빠, 내 아빠 맞아? 아빠 맞아?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분은 나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아빠는 나의 아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구체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 왕의 자식은 왕자입니다. 노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좋은 믿음을 자녀에게 남겨주십시오. 너무 많은 이 CEO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80% 90%가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면 옛날에는 경제적인 풍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행복한 가정이 더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이혼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형과 동생처럼 지금 네 목과 내 목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재물을 허비하고 또가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탐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를 움켜 잡고 살아가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은 생명이 끝나면 결국 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앞부분을 말씀드릴 때 했는데,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갑자기 화투짝을 이렇게 열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 그런데 자기 가진 재산을 다 걸었는데 정말 이렇게 보니까 화투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온 거예요. 382. 338 하면서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지만 정말 도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나갔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보십시오. 그거는 탐심이 앞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누가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사실은 정세영 씨거든요. 삼촌이거든요. 근데 누가 가졌습니까? 정몽구 씨가 가집니다. 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게 확증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기다립니다. 18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나이다.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손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많이 걸어 다닐수록 감각이 없이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곳에 고통이 시작되어지면 고통인 줄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고통이 없게,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했지만 영국 사람들은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보면 고통이 많을수록 추위가 심할수록 단풍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고통이 없이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랑이 사랑인 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과 행복을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시련이 크다, 깊다. 여러 사람을 품을수록 사랑의 넓이가 넓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고, 루마니아에 있는 대주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자식의 아버지를 고발하고 공산당이 고발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집어넣고 형제와 형제 간의 사이가
서로 싸우는 관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들 사이 이 부부가 언젠가는 크랙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인해서 처음엔 가진 게 있고 많아서 위치가 높아서 함께 됐지만 결국 그게 갈라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게 되면 사랑을 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20절에 사랑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는데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셋째였거든요. 암논이 왕위가 되는 것이 싫어서 암논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한 후에 이제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안 줄 수 있을 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집 내놓으셔, 당신 나가셔.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없으면 편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그것도 국가를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그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순순히 물러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버둥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이 있다가 압살롬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나의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7절에 보면 이제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 when he came back himself, 스스로 이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계속 아버지를 떠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복귀에 있어서도 적극적입니다. 탕자를 아들로 영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 한마디의 푸념도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 보시면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32절에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니야. 네. 스테반처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자, 마지막 승리자를 스테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의 주인은 알레테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각자를 만나 주실 때마다 잔치자리의 주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잔치를 벌이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갔다 돌아온 자도 아들로 여겨주시고
율법적으로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3분의 1을 가지고 아버지, 율법적으로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큰아들도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잔치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우고 언약에 대한 재확인을 이야기합니다. 신발을 끼우고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새롭게 입히고 신분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들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는 그 은혜를 그대로 덥석 받아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깨끗이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날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소록도에서 오래 일평생을 목회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들려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8이었는데 막내가 문둥병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소록도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보시니까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자기 일기장에다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끊임없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린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7집, 아들과 딸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가진 게 없으면 결국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잘해주었던 아들과 딸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부모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온 곳이 소록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자, 고통 당해본 자가 은혜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메말라 해보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탐심을 넘어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제 잔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모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정을